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첫 성경 창세기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기도한 내용, 기도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중보기도하죠. 만약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조카 롯을 생각하며 중보기도합니다. 또 야곱도 약복강에서 참으로 형과의 죽음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고요. 또 모세, 그 밖에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구약에, 또 신약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력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청원, 도움 요청, 소원, 혹은 회개, 혹은 간구, 이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혹은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소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한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조금 쉬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큰 슬픔이 몰려오면서 괴로워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사를 드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단 공예배를 드리고 잠깐 그 다음 시간에 한나의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몰려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찬송 부를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평상시도 우리가 늘 마음 한구석에 슬픔, 괴로움, 고통이 다 누구나다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슬픔이 나름대로 조금씩 다 사람은 다 조금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막 가득 차게 차오르는 그런 날이 가끔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그런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흔히 하는 것이 술 한 잔 먹는 것. 이게 남자나 여자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점심 먹으러 가도 여자분들이 또 젊은 여자들이 소주 한 잔 놓고 친구랑 한 잔 하는 게 그렇게 흉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식당 가시면 그런 일들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마음 슬프고 뭐 이렇게 답답할 때 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 뭐 현대인들의 아마 좀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뭐 통음한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나름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 마음에 막 몰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피할까라는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저기에 다니고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좀 일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그때를 놓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우리 사람이 일부러 살짝 피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괴로움이 몰려오고 큰 슬픔이 애통이 몰려올 때는 뭐 하라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슬픔을 외면하거나 괴로움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아시고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생각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고 있는데 마음에 큰 슬픔과 막 괴로움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또 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실 때도 종종 있는데 어떤 때든 또 공예배 때도 괜찮아요. 혹시 그러한 큰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몰려오면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셔도 됩니다. 또 눈물 많이 흘리셔도 좋은 거예요. 뭐 남들이 왜 그래? 라고 뭐 그런 거 눈치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계세요. 기도의 영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기도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할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보면은 우물을 깊이 파면 팔수록 더 맑은 물, 더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근데 땅을 안 파면은 물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파면 더 파면은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깊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드디어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슬픔과 통곡으로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가장 깊은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뭐 회개가 있고 감사기도 있고 청원기도 있고 간구기도 있고 중보기도 있고 수많은 기도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 가장 막판에 들릴 수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길이 완전히 끝까지 다 가서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때 마지막 빅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조건부로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거죠. 여러분, 조건을 내건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그 막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합니다 라고 마치 빅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일 가끔 있죠. 공부 좀 해라. 뭐 잔소리, 또 본연의 말 부모님이 하면은 뭐 뺀질하다가 자기들에게 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애들이 부모에게 조건을 걸 때 있어요. 이번에 내가 10등 올라가면은 옷 좀 사주세요. 제가 이번에 평균 점수 10점 올라가면은 뭐 해주세요 라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조건부로 내걸고 애들이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부모 볼 때는 이건 뭐 애들이 당연히 이건 공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점수 올라가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려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 네가 만약에 10점 올라가면, 네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열심히 해 라고 부모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공부한다면, 애가 뭐 도전을 받는다면 부모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의 요구 조건, 소위 조건부 공부를 우리 흔히 수용하고 격려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헌물을 드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일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열심 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부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러죠. 만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그죠? 만일. 여기 이제 서원 기도의 특징인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조건부 기도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늘 부인한테 막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만일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어떡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칩니다. 나실린이로 바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혹은 기도하시면서 서원 기도를 혹
여러분 해보신 일이 몇 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원 기도를 몇 번 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서원 기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가 또 나중에 들은 바가 있어요. 서원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내가 내 스스로 서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돼서 서원 기도 드리는 것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서원 기도이죠. 지금 이 한나의 서원 기도도 아직 사무엘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머니 한나가 만약 아들 주시면 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스타일이죠. 그죠? 두 가지예요. 내가 당사자가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서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하기로 여러 해 고민하고 기도하다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살 때 서원 기도한 거를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너가 신학한다니까 그 서원 기도가 생각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저 어머님 말씀이 옛날 시골에서 병원 없고 약국 없고 그럴 때니까요. 하여튼 돌림병이 걸려서 제가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고 한 살 때 그래 깔딱깔딱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정말 마지막 숨 깔딱거릴 때 그때 어머님이 저를 안고 집에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밤새 하셨고, 그리고 하여튼 용케 그 밤을 제가 견뎌냈고 그리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신학하기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부모님에게 저 신학하겠습니다. 형님이 먼저 저보다 몇 년 먼저 신학을 했거든요. 이제 형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결심이 제가 섰을 때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그런 서원 기도했던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말씀 드리면서 내가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것이 잘한 것이구나. 어머님의 그런 옛날 서원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마치 추인받는 느낌, 어떤 내가 쓴 어떤 그런 글에 꽝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 그런 것을 제가 강렬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서원 기도하신 것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혹 더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를 위한 서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정말 일어나시면 여러분 서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왜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땡깡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말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귀히 여기신다.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진정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든지 기도해 보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에게도 서원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서원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갚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우리 광주 소망교회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런 기도를 저도 해요. 하나님 조금 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좀 힘을 주시면 제가 세 가지 꼭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나 천문대 캠프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기회 주시고 힘 주십시오. 제가 좀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주시면 제가 묵상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은성수도원 제가 1년에 한두 번 몇 차례 가는데 뭐 이제 한 두세 주 전에 좀 다녀왔죠. 거기 갈 때마다 이건 한국교회 이거는 영적 유산이거든요. 지금 장신대 부속기관으로 계속 뭐 사용되고 있지만 이건 한국의 유일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좀 힘 주시고 교회 힘 주시면 그걸 조금 더 잘 부분적으로 좀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제 월요일은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교회 영락수련회에서 1박 2일 저희 모임이 있어서 이제 하루만 좀 갔다가 이제 밤늦게 내려왔는데 영락교회는 뭐 워낙 이제 큰 교회니까 뭐 개교회로 그런 거 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저희도 한번 언제 좀 날 잡아서 1박 2일이든 뭐 당일이든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산속에 있는 정말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탈북민 북한교회 이것을 위해서 제가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좀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우리 광교소망교회 부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선한 일에 뭔가 조금 더 좋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기도하다 걸어가다 찬송 부르다 뭔가 큰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든 괴로움이 몰려오든 뭔가 좀 막 소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인은 하나님이 주셔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날을 보시면 실로에 가서 큰 슬픔이 몰려오고 괴로워할 때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마침내 서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